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죠. 요한복음으로만 본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지만 나중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부끄럽고 또 너무너무 쑥스럽고 창피해서 그들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로 갔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었고, 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연관지어 본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만난다고 하셨건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라고 하는 준비를 하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날이 밝아오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묻가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4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 만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외적인 체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외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적인 체험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이 하나의 과거의 기억, 또 하나의 사건에서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가인을 고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가 우리 집에까지 오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자신의 장모회가 낫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장모가 예수님을 쏠놓고 나서 열병이 떠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섬기는 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은혜가 목표일 수도 있고 주의 은혜가 과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얻으면 된다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얻고 나면 끝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맨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하나가 담배 피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무언가 제 원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버리고 발로 밟는다는 거죠. 그냥 지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담배처럼 내가 무언가 얻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취업했으면 좋겠다.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자녀가 생기면 좋겠다. 내 병이 나면 좋겠다. 이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과정으로 삼아서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졌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가족으로 삼으며 주님 앞에 더 쭉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목표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움직였던 손길을 중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멈췄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삶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의 애들이 아닌데 왜 애들이라고 하셨을까? 성인인데 왜 애들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육체의 크기를 보고 나이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순진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주 작다는 것을 예수님 표현하신 것이 바로 애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험이 있지만 기억으로만 남겼지 그것이 삶가운데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해 애들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것이죠.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은 없는데 겉포장만 있다는 것이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만약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처를 입었을 때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겁니다. 안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어도 안에서 받쳐주는 것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속이 비었기 때문에 상처 속에서 그냥 구멍이 뻥 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그랬죠.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그냥 말씀을 빼앗기는 일을 말한다면, 돌밭에 뿌려진 이들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마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신앙이 아닌 얼음 속에 구멍이 뻥 나는 신앙이 뭐냐? 기도의 땀방울과 눈물이 없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로 견딘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만나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말하는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는 30% 줄었다. 그런데 헌금은 안 줄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특이하죠? 교회는 30%가 줄었는데 재정은 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는 결론은 간단하죠. 30% 줄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물질로 헌신하지 않았던 교인들이다. 그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이야기. 교인은 주로 헌금 안 줬다. 왜냐? 헌금 안 하셨던 분들이 안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깊이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몸으로 헌신해서 내 몸으로 헌신한 흔적이 있다면 거기에는 애정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강대상을 탁 탔다 그러면 교회 왔을 때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주 교회에서 의자줄을 맞췄다 하면 교회 왔을 때 의자줄이 맞춰짐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예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 속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뭡니까? 돌밭에 뿌려 씨앗이 왜 말랐는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실 때에는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회자가 얼마 전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더니 교인들의 속이 너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민낯을 봤다는 거예요. 민낯을 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이보라 건축합시다 할 때는 하자 했는데 막상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건축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교인들이 막상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걸 넘어서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만큼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몰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건축하고 났더니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말이 너무 많은데 괴롭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체험과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잘한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애들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겸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바다에서 물에서 잡는 그 물고기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입투스라고 해요. 입투스. 그래서 입투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식으로 IX거든요. 그 다음에 TH, 그 다음에 US, 입투스예요. 근데 I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에서는 예수 할 때에 I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X는 그리스도 할 때에가 X로 시작해요.
그리스 말로. 그러면 TH는 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U는 뭐가 되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고 S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투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내가 기독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빵빠르게 물고기를 그렸어. 이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입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테우스, 그 다음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구원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다 보면 광림교회, 우리 강릉에서 가장 큰 광림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뭐라고 할까 표시하는 거가 이렇게 물고기나 십자가가 있어. 이게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물고기란 말이. 그런데 본문에서 고기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물고기 익투스가 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셨고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그 표현의 뜻은 뭐냐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써있고 물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귀중한 것이라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귀중한 걸 잡았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디베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떠나서 물고기 얼마나 잡았냐?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얼마나 얻었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려 무언가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의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물을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안 만나서 과연 얼마나 귀한 것을 얻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피곤하면 잠을 자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야죠. 그만큼 자가지고 과연 피로가 얼마나 풀렸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얻었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주님을 기다려야 될 시간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네 삶 가운데 귀한 것과 연결되었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너에게 귀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차액이 몇십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원하는 걸 얻었느냐, 귀한 것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집을 샀냐, 집을 사서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등산 갔는데 과연 그 등산한 것이 내 삶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이어졌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해서 쉬려고요, 어려워서요. 그런데 과연 뒤돌아서 보았더니 과연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우리가 얻기 전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얻었냐라고 묻는다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다고 말하죠. 잡은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귀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디베라가,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나오는데
여기가 낯선 곳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어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압니다. 그런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을 만들었지만 때가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다 문방구 내면 문방구 잘 된다 그래서 문방구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 말고 영상 수업한다 그러면 그 문방구 내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좋은 데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디베라우스에서 무언가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주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늘 그러신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번 실수하면 하지마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실수하면 기억하고 하지 이런 일 다시 하지마 몇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번 2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진노할 수 있고 그에게 큰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건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길을 막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자의 그물을 왼편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 왼편에 던졌을까?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제자를 볼 때에 이쪽으로는 물고기가 많이 다닌다고 여겨서 왼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거고 오른쪽에는 물고기 잘 안 다니는 길이라고 여겨서 그물을 안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빼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새벽에 안 일어났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 사람을 만나러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러는 그 습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다 사용했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든 걸 빼놓고 내 걸 사용하는 그게 뭐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으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습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습관이 뭐였냐? 여기는 물고기 많이 다닌다, 여기 많이 안 다닌다. 그러니까 왼편에만 던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들은 왼편은 붙잡고 오른편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좀 말씀을 우리가 좀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오른편 왼편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간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우리 잘 아는 열천의 비유, 1장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열천의 비유가 있고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31절부터 41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꾸짖는 자들을 왼편에 그리고 칭찬하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어요. 그래서 왼편을 염소, 오른편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런지 오른쪽이 힘센 쪽, 오른쪽, 바른 쪽이 되고 왼쪽은 틀린 쪽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왼편에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물을 내렸다 라고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나간 거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포기했던 오른편, 너희가 등한시했던 신앙의 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쪽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배 오른편으로 몰아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10가지 제약이 내리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이 이제 핏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탁 쳤더니 그 강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시뻘개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무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요술사 불렀더니 탁 쳤더니 거기도 빨갛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그 정도는 우리를 해 그래요. 두 번째 얘기 뭐냐면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더니 바오로가 큰 우리도 해 하면서 개구리가 올라와요. 첫 번째는 똑같았어요. 근데 두 번째 차이 뭐냐면 개구리가 올라오는 건 똑같은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개구리가 내려가게 하는 것, 사라지게 하는 것은 요술사들이 못해요. 아론과 모세는 불러 올렸던 개구리가 사라지게까지 차이가 생겨요. 세 번째 지역이 뭐냐면 찌꺼기 흙을 확 뿌렸더니 그게 이가 돼요. 모세와는 그걸 딱 했더니 요술사 보고 바로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못해. 그러면서 요술사 우린 졌다고 뒤로 물러가요.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이에요. 이때부터는 요술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4절. 구약 성경 94년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한 절 교독하시고 24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걸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와 파리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0가지 내리는 재앙이 뭐냐면 네 번째부터는 구별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고센 지역과 애굽 사람 사는 다 구별이 돼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바울을 만나면서 너희가 무슨 직업이냐 목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살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맨 처음에 일어난 10가지의 첫 번째 똑같이 하고, 두 번째 장에는 불러일으키는 건 똑같은데 물러가게 하는 것은 바로의 요술사를 못하고, 세 번째는 아예 하지 못하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대적하는 이들 하나 또 없는데 그때 하나님 구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 믿는 사람과 빛을 딱 구별하죠.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오면 10번째 재앙일 때에 양을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는, 설주라고 하면 기둥을 말하겠고, 임방이라고 하는 지방의 반대니까 문규가 되겠죠. 거기에 피를 바르는, 그래서 구별하는 등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나누시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다 그럴 때에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창조고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창조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알려줘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오른편으로 하나님이 몰아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적은 없게요. 이게 주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8장이라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8장에서 이 파리의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때부터 한 말씩 불러서요. 언제부터 불러섰냐면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때에 바로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게 된다고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빼놓고 본다면 너희의 신앙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몰아주셨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바꿔야 될 습관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왼쪽에만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못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나 지금까지 안 갔는데 계속해서 안 가면 안 돼. 이게 고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시간을 낼 수 있는 데로 불구하고 고수해서 못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면 오른편에는 왼편에만 금을 내렸다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주를 찾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몰아주시지 않았던 주의 은혜를 몰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일거리 몰아주세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만날 사람들 하나님 꼭 만나서 몰려들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금을 잡으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던졌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예수인지 몰라요.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듣는 거예요. 언제 들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로 나를 잡는 심정을 갖고 들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서 정말 힘든 게 이거죠. 힘들수록 지푸라기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뭡니까? 힘들어서 못 가요. 다른 바빠서 못 가요. 이 이야기. 정말로 바쁜 건가?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죠.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못해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은 상당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지 않은 분들은 이 두 말씀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말씀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하신 일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사역 끝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달라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까지 이동해 가서 그물을 내려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까지 움직여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달라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배 위에 계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배는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은 육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뭐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물이 누가복음은 찢어졌다 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보겠지만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153마리 잡았다 뭐 숫자까지 나와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순종했다는 건 똑같아요. 순종해서 잡았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든 순종했을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물고기를 잡는 우리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같은 장소에 계심을 통해서 주실 수 있고 깊은 곳에 가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21장처럼 멀리 계셨지만 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자리에서 간구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전에 간구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것 하나는 똑같아요. 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부르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물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이 사랑하시자면 요한이겠죠.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기쁠지도 몰라. 날이 밝으니까 주님이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경험한 순간에 신앙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자신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신앙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얻고자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찾아내요.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때에는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길거리 가다가 자주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인데 마주하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있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하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멀리서는 그 사람을 알아봐요. 왜냐?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자는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그가 있느냐, 내 중심에 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아주 쉬운 곳에서 못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런 은혜를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니까 멀리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찬송하면 뭐 생깁니까? 기도하면 뭐 생깁니까? 예배하면 뭐 생깁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신앙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알 거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나를 너희가 알 수 없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똑같죠.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이 네 안에 잘잡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오게 됨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잡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 은혜 받아야 될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로 가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서 계셨지만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에 왜 주를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될까? 눈이 열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분별은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릇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별력과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분별력은 있지만 행동을 더디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는 분별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추진력, 열정을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두 개 다 겸비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신 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사도행전 13장에 분명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못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왜요? 성전까지 지으면 사람들이 다윗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거잖아요. 우리가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이게 신명기 33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34장에서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세상에 그처럼 5년 적 없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지만 그가 약속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삶의 특징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무언가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다 주겠다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그의 고백대로 하면 30점까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옥에 갇히고 그랬다면 둘 다 얻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게 뭐냐? 둘 다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을 모아놔서 행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분별은 하지만 그냥 어떡할까 떨기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함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둘이 합력하여 주님을 만났던 일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똑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우리가 왜 홀로 주를 믿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베드로일 수 있고 저 사람은 요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 가졌다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것이 없으면 누굴 귀하게 안 봅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볼 수 있고 여길 수 있어. 내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삶을 볼 때 그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서 시기하고 싫다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졌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과거의 일, 지금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의 분별력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과감한 결단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 성도를 귀하게 여깁시다. 저 사람 나한테는 분별력이 없어. 혹여나 저 사람이 내게 있는
그 과감한 결단력이 왜 없어 하기보다는 서로 합력하여 귀하게 여기며 주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